우리가 외국에 갔다 오면서 선물을 많이 사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비행장에 바람이 많이 분다든지 또는 비행장에 사고가 나 있으면 비행기가 착륙하지 못하고 공중에서 빙빙 돌다가 다른 비행장으로 가게 됩니다. 아프리카 같은 데서 내전이 일어나면 난민들이 먹을 것이나 마실 것이나 여러 가지 구호약품들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제 구호단체에서 양식과 또 물과 의약품을 비행기에 잔뜩 싣고 가지만은 밑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고 또 반란군들이 비행장을 차지하고 있으면 그것을 전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리 우리 가까이에 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무리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축복받을 이런 상태에 있지 못하면 결국 그 축복은 돌아가든지 다른 나라로 다른 사람에게로 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의 축복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 주는 그 가방 하나 가지고 굉장히 만족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주는 그 빵이 든 그런 비닐 봉지 가지고 기뻐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그냥 백화점 전체를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을 받으려고 하면 작은 것에 연연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이런 비결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이 믿음을 가지는 데 있어서 헌금을 하고 이런 데 있어서 비결이 있습니다. 이 비결을 모르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와도 우리는 이걸 우리 것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란과 기근과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갈릴리 사람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가까운 곳에 와서 지금 대기 상태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면 미군 폭격기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대구 공항이라든지 오키나와 기지라든지 이런 데 미군 폭격기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람들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곳에 와서 대기 상태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지, 그들이 지금 왜 못 받고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틀린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장래는 세상의 권세 잡은 사람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정권을 가진 사람들, 주위의 강대국의 위정자들의 손에 그들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면 전쟁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고, 독재를 하면 압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장래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갈릴리 사람들에게 너희들에게는 모세의 자리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회당에 가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앉아서 율법을 가르치는 의자가 있는데 그 의자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모세의 자리라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 자리 이름이 모세의 자리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아직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능력이 지금 계속 계승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그 독재자, 그 강한 군대,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친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왜 지금 갈릴리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그런 능력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모세의 자리는 있지만 거기 앉아있는 사람이 옛날 그 모세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집의 사환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환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 상사가 시키는 그대로 하는 그 아이가 사환입니다. 이 서류를 복사해 오너라. 그럼 복사해 오는 것이 사환이고, 이 서류를 다른 사무실에 누구에게 전달해 주고 와라. 그럼 전달해 주고 오는 사람이 사환인 것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가감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거기에 넣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대로 순종하니까 모세에게는 10가지 기적이 나타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이 깨어져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되는데도 4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무려 40년 동안 고민하면서 방황을 하면서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 40년 끝에 자기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이러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 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 붙들고 고민하고 방황한 끝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 지팡이를 던지니까 코브라 뱀 독사가 되어서 막 돌아다닙니다. 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코브라 꼬리를 잡아라.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뱀은 어디를 잡아야 됩니까? 뱀은 그 뱀 머리를 지팡이로 눌리든지 발로 빨리 눌리든지 이렇게 해야지 물리지 않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해서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꼬리 잡아라 해도 머리를 탁 눌려야죠. 꼬리 잡으면 바로 돌아서서 물게 되는데 그러면은 몇 분 내로 죽는 거거든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꼬리 잡아라 그러니까 또 꼬리를 잡아가지고 이 뱀이 지팡이로 변합니다. 그렇게 되는데 얼마가 걸렸는가 하면 40년이 걸렸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모세도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이론이 많고 꾀가 많은 사람이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거 부수고 없애고 그러는데 40년의 세월이 걸렸고 죽고 또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뱀 꼬리 잡아라. 내가 지금까지 죽었는데 한 번 더 죽자. 에라 모르겠다. 죽자. 잡았더니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들마다 모세의 자리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설교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능력은 안 나타납니다. 교회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사회는 더 깊은 혼란과 절망 가운데 빠져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다 생각이 많은 거예요. 너무 설교를 너무 다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믿기에는 너무 생각이 많고 너무 꾀가 많고 너무 학식이 많은 것입니다. 오늘 교인들이 지금 은혜 받으려고 다 왔는데 목사가 우리 성도 여러분 독사가 나타나면 독사 꼬리를 꼭 잡읍시다 이러면 교인들이 아멘을 하겠습니까? 아유 목사님이 좀 어떻게 되셨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적당하게 믿고 세상에서 열심히 살면은 얼마든지 대접받으면서 얼마든지 성공하면서 잘 살 수가 있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 말씀 하나 가지고 40년 미디안 광야를 돌아다니고 40년 고생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뱀꼬리를 잡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뱀꼬리를 잡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냥 적당하게 믿고 세상적으로 열심히 살면은 얼마든지 대접받고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데, 뭐 때문에 그래 방황을 하고 고민을 하고 나중 끝에 기껏하는 것이 뱅꼬리를 잡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자리에 있어봐야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너무 똑똑해서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데 모세도 40년 걸렸습니다. 오늘 이걸 못 믿는 거예요. 성경을 성경대로 못 믿는 겁니다. 앞으로 더 어려워지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맹렬하게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눈먼 지도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리석은 맹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맹인과 같다가도 아닙니다. 맹인이 어리석은 맹인이라고, 돌대가리 맹인이라고 막 예수님이 맹렬하게 공격을 하십니다. 아마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유대 제사장이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얼굴이 벌게져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아마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에 기분 나빠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사실이고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이 안에 답이 다 있습니다. 특히 성경 말씀에서 좀 듣기 싫은 말씀, 좀 책망하는 말씀, 나를 야단치는 말씀, 그 꼭 같게 생각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거 다 사실이고 경청하면 그 안에 답이, 오늘 여기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살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이 오늘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이 길을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가진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입니까? 전 세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을 가진 유일한 백성들입니다. 물론 나라들마다 뭐 절도 있고 신전도 있고 사원도 있고 이렇지만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을 가진 백성은 유다 백성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로 치면 핵무기 한 100만 배 정도 되는 이런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을 쓰는 방법을 몰랐던 것입니다. 핵무기가 있는데 이 핵무기를 쓰는 방법을 몰라서 전쟁에 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대포를 가지고 있고 총을 가지고 있지만은 비행기를 가지고 있지만 비행기를 모르는 방법을 몰라서 전쟁에 지는 것과 같았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쓰는 방법을 몰랐던 것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화이슬 찐저 눈먼 지도자들이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검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검이냐? 그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그 검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유다 지도자들과 유다 백성들은 성전에 와서 기도도 하고 은혜도 받고 결심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성전에 와서 그냥 기도만 하고 그냥 말씀만 들으니까 이게 맹숭맹숭해가지고 도무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면 이 성전에는 금으로 만든 그런 기구들이 있었습니다. 뭐 천사상도 있었고 금향단도 있었고 또 나중에 여러 가지 뭐 기둥도 있고 여러 가지 금으로 만든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금을 붙들고 기도해라는 겁니다. 그 금을 붙들고 기도하고 거기에 입을 맞추고 기도하고 또 금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면 너희들이 그냥 성전에 그냥 맨입으로 와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후닥닥 가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이 열심도 없고 이거는 성의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금을 붙들고 금을 바치겠다고 하고 거기에 입을 맞추고 그렇게 기도하면
마음도 좀 뜨거워지고 간절한 마음도 생기고 그리고 헌신도 되고 또 금도 바치고 이러면 그걸 가지고 선교도 하고 또 좋은 사업도 하고 이러니까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들 자신들도 그렇게 하고 백성들도 그렇게 하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가지고 그냥 탁탁 기도하고 그냥 가는 것보다는 금을 붙들고 입을 맞추고 또 금을 바치면서 이렇게 하니까 마음도 뜨거워지는 것 같고 성의도 있는 것 같고 열심도 생기는 것 같고 아주 좋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어리석은 맹인들아, 어리석은 화이설전저 눈먼 지도자야, 어리석은 맹인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굉장히 화가 났을 겁니다. 우리를 보고 맹인이라고, 어리석은 바보라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맹인 맞습니다. 그들만 맹인이야. 우리도 맹인입니다. 우리도 지금 아직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보지 못하고 천사들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세도 보지 못하고 우리는 맨날 신문만 보고 미군 이야기만 듣고 정부에서 하는 것만 듣고 북한의 핵무기 이것만 보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우리는 두려워하고 우리는 맹인입니다. 예수님이 맹인이기 때문에 맹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꽃가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너희 어리석은 맹인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지금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 맹인들아 기분 나빠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유대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에게 성전에 가면 그냥 기도하지 말고 금을 바치고 또 바친 금을 붙들고 기도하라 하는 것은 꼭 나쁜 동기였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유대 백성들이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하도 성의가 없으니까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는 금을 바치고 금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도 간절해지고 열심도 생기고 또 헌금도 되니까 선한 사업도 할 수 있고 좋은 그런 뜻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일종의 동기유발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열심도 안 생기고 하나님께 바칠 생각도 안 하고 기도도 잘 안 하고 이러니까 기도를 하게 하려고 헌금을 하게 하려고 모티베이션 동기유발로 그렇게 한 건데 예수님은 그거는 성전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동기유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단 성전에 온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러 온 사람입니다. 금을 내건 안 내건 일단 하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어떻게 만나느냐, 그 만나는 비결을 모르는 것이지 지금 동기유발한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쉽게 이야기해서 오늘 교회에 오신 분들은 다 하나님 안에 들어온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러 온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더 동기유발해서 더 열심을 내게 하고 이런 것이 인간적으로는 좋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안에 다 들어와 있고 그 방법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맹인이고 어리석은 인도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을 지금 몰라가지고 자꾸 인간에게 동기유발을 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한 가지 더 예를 들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 보면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제단에서 제물을 바치고 또 예물을 드렸습니다. 유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면 그 제단 붙들고 기도해봐야 중요하지 않고 제단은 늘 있는 거니까 그 위에 있는 그 제물, 예물을 그걸 두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동기유발이 되니까요. 유대 지도자들이 이 재물이나 예물을 정성껏 드리라고 한 것이 꼭 나쁜 의도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백성들이나 지도자들이 할 수 있으면 돈이 있어도 하나님께 잘 안 바치려고 그러고, 자기를 위해서 쓰고 자기 자식을 위해서 쓰고 세상 재미를 위해서 쓰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 드리면 이제 열심도 생기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고 헌신도 하게 되니까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동기 유발을 시키려고 제단보다는 그 제단 위에 있는 그 재물 그리고 예물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어리석은 자야, 이 제단에 바쳤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 들어진 것인데, 그게 뭘 바치던 것인지 바쳐진 것인데 제단이 중요하냐 예물이 중요하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물어보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 상황하고 정확하게 지금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부흥시켜서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오게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제 헌금을 하기 위해서 예배당을 크게 지으려고 합니다.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하니까 자꾸 교인들에게 헌금을 내게 합니다. 자꾸 헌금을 내게 하고, 그리고 예배당 크게 짓고 나면 또 어떻게 맹숭맹숭하게 예배만 드리고 갈 수 있습니까? 그 프로그램을 또 많이 만들어가지고 또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교인들이 뭔가 좀 하는 것 같아, 동기 유발이 됩니다. 그리고는 또 선교사를 또 몇 명 보낸다는 목표를 세워가지고 계속 헌금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 성전의 이 비결을 몰라가지고 지금 저렇게 한다는 거예요. 성전의 하나님의 능력의 비결은 그 동기유발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모르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쥐어짜고 훈련시키고 헌금하게 하고 건물 짓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비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한번 요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당 건물이 중요한가, 예배 행위가 중요한가, 아니면 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중요한가? 세 가지 중에 어느 게 중요할까요? 예배당 건물이 중요할까요? 예배 행위가 중요할까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중요할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이 세 가지가 아니고 네 번째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은 성전이 뭐 하는 곳이라고 했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이게 답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자꾸 헌금을 하게 하고 또 헌금을 하게 하려고 하니까 무슨 물건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고 헌금을 발표하게 하고 또 예배당을 짓게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비결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만민은 누구를 만민이라고 합니까? 평신도들만 말하는 겁니까? 모든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교회는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면 됩니까?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비결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이 성전이 성전되게 하는, 핵무기의 수백만 배 되는 위력이 나타나게 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건물도 아닙니다. 그리고 헌금을 많이 바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멘트를 가지고 백청되는 빌딩을 지으려면 물론 철근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시멘트가 참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배합이 중요합니다. 시멘트는 시멘트 가루하고 모래하고 물하고 배합이 잘 맞아야 됩니다. 이 배합만 잘 맞으면 시멘트는 굉장히 굳어지게 됩니다. 요즘은 이 시멘트, 특수 시멘트를 써가지고 100층 올라가도 이게 안 무너집니다. 그리고 시멘트는 가면 갈수록 단단해집니다. 50년 써도 이거 부서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멘트는 시멘트 가루하고 모래하고 물하고 배합을 시켜가지고 딱 숙성을 시키면 단단해지게 됩니다. 그 위에 건물 올려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능력받고 축복받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요 세 가지를 섞으면 다 간단해집니다. 근데 어느 순간 어떻게 됩니까? 설교에 불이 막 붙습니다. 설교하는 목사님의 설교에 막 불이 붙어요. 교인들의 마음에도 불이 막 붙습니다. 설교 듣는데 막 속에서 열불 터지는 거 말고요. 열불 터지는 그거는 이제 성질이 난 것이고, 막 성령의 불이 막 터지고, 그리고 기도가 막 뜨거워져요. 자기도 모르게 기도가 막 한데,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막 울고 있다고 그래요. 기도하면서 막 무릎 꿇고 울고 있다고 그래요. 그럴 때 이 핵무기가 가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임재하고, 불말과 불병거가 임재하고, 이 사탄의 세력들은 이제 슬슬 밀려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요 믿음이 없으면 자꾸 인위적인 방법을 쓰게 됩니다. 교회가 자꾸 그 엔터테인먼트, 자꾸 이런 오락의 방법을 도입을 하게 되고, 자꾸 인위적인 그런 방법으로 헌금을 강요하게 되고, 자꾸 억지로 교인들을 훈련시키는데, 이거는 무엇인가 하면 맹인들이 하는 거라는 겁니다. 진짜 폭탄을 갖다 놓고 폭탄을 지금 발사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집니다. 지금 비행기, F-16 비행기 갖다 놓고 지금 운전 못해가지고 지는 것 같은 겁니다. 탱크 갖다 놓고 운전을 못해가 지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 목사나 교인들은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와 기다림을 섞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폭발이 일어난다. 끝까지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게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은 자꾸 인위적인 방법으로 전도를 하는데 막 밥솥을 줬다가, 어떤 때는 뭐 딴 걸 줬다가, 선물로 뭐 다 주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자꾸 인위적인 방법을 쓰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걸 몰라서 그런 겁니다. 이 비행기 모는 방법을 모르고요, 포를 쏘는 방법을 모르는 거, 모르니까 지는 겁니다. 결국은 지는 겁니다. 21절과 22절 보면,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지금 성전에 와서 말씀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지금 은혜 받았고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입니다. 여기 맹세했다고 하는 것은 말씀 듣고 기도하고 결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또 밖에 나갔습니다. 밖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 교회에 오긴 왔는데 막 졸리던데요. 그 졸리면은 그거 맹세 그거 잘못된 거 아닐까요? 졸리더라도 다 듣더라고요, 보니까. 너무 그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전에 막 교인들에게 막 어떤 분이 상습범이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조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왜 저는 저렇게 졸까 했는데, 내가 한번 그 자리에 앉아보니까 그리 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람은 어쩔 수가, 눈을 막 벌려도 이게 내려가는데, 저도 막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좀 졸리더라도 할 수 없어요. 은혜는 다 받고 있으니까요. 설교자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성경 그대로 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모세가 그렇게 되는데 40년 걸린 겁니다. 40년 고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독사 꼬리 잡아라. 누가 그 꼬리 잡으려고 합니까? 잡았더니 이게 뱀으로 변하고, 이제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동기를 유발하려고 큰 예배당을 짓고 교인들 많이 오게 하고 훈련시키려고 그럼 됩니다. 되지만은 뭐가 없어지게 됩니까?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무엇으로 하나님 일을 하게 할 때면 다 돈으로 하는 겁니다. 돈으로.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 권세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는 말씀의 권세, 이 성령의 권세가 있어야 되는데,
세상의 권세 가지고, 돈 권세 가지고 하는 거니까 벌써 집니다. 마귀에게 벌써 집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 온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 첫 번째 비밀이 뭡니까?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는 기도 안 하면서 교인들 보고 기도해라 이렇게 해서 안 돼요.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딴 거 필요 없어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뜨거움이 임합니다. 근데 두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은 11조를 내는 백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11조 좀 예민한 부분인데요, 예민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두 번째 특징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11조를 내는 백성인데, 하나님께 11조 내는 백성은 전 세계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었습니다.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도 내고 야곱도 내고, 나중 모세 때는 이게 율법으로 정해지게 된 것인데, 이게 무엇인가 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그런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몸도 내 것이 아니고, 내 회사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뜻으로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만약 내 몸이 하나님의 몸이라면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내 회사가 하나님의 회사라면 누가 건드리겠습니까? 만약 내 것이라고 하면 24시간 눈 뜨고 지켜야 됩니다. 누가 내 몸에 건드려 밤에 잠도 안 자고 눈을 부릅뜨고 지켜야 됩니다. 아이들도 다른 사람이 해치지 못하도록 24시간 따라다니면서 지켜야 됩니다. 이번 24시간 따라다니도 못 지킵니다. 어린애들도 벌써 걸어다니면 총알같이 빨라요. 그리고 초등학교 좀 다니면 오는 거 싫어합니다. 중고등학생들 질색입니다. 자기 방에 들어오는 거 질색이고요, 일기장에도 열쇠 채워놓고요. 얼마나 싫어하는지. 애들 군에 보내야 되죠. 유학도 보내야 되죠. 결혼도 시켜야 되죠. 도대체 어떻게 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맡기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 화재라든지 사고라든지 24시간 눈 뜨고 지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자고 그냥 다 맡기고 그냥 편안하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꼭 나쁜 게 아니라 참 좋은 겁니다. 좋은 건데, 유대 지도자들은 이 비결을 몰랐어요. 11조에도 비결이 있습니다. 그걸 모르니까 잘못된 쪽으로 나간 겁니다. 23절에 보면 화이슬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건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정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유대의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아주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데 열심히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다면 하는 사람이고 하면 철저하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 11조를 철저하게 바치겠다. 그래서 그들은 농사 지은 거, 장사한 거 철저하게 11조를 계산기로 두드려 가지고 철저하게 10분의 1을 바쳤습니다. 근데 그거로 부족하니까 이 박하 같은 향품 있지 않습니까? 향품도 11조를 바쳤습니다. 회향이나 건체 같은 나물도 11조를 바쳤습니다. 한다면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요즘으로 치면은 여자분들이 화장하면서 화장품도 11조를 바쳤던 것입니다. 파운데이션 11조 바치는 것입니다. 립스틱 11조 바치는 겁니다. 그럼 제사장이 바릅니까? 하나님이 바릅니까? 자관 바치는 거예요. 애들 간식도 그냥 떼가지고 11조를 바칩니다. 애들 간식 맛동산 떼가지고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용돈도, 아이들 용돈도 떼가지고 바칩니다. 반찬도 콩나물 11조 바칩니다. 김치 바칩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바치는지 몰라요. 불로소득도 바칩니다. 길에서 돈 5,000원 주우면 또 11조 바칩니다. 더 자세한 거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불로소득도 그냥 11조를 바쳤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11조를 했는지 한다면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근데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11조에도 비결이 있고 성전처럼 비결이 있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11조와 같이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인 겁니다. 이게 같이 있어야 11조가 위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정의를 말하지 않습니다. 공평한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좀 더 잘해주고 싫어하는 사람은 좀 안 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 무지하고 가난하고 힘 있는 사람들은 좀 안 해줘도 불평을 안 합니다. 그런 걸 잘 모르기도 하고 그런 발언권이 없어요. 사람 마음속에는 심술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좀 더 잘해주고 미운 사람은 좀 털고 쥐 털고, 그리고 뭐 좀 무식하고 모질한 사람 좀 안 해주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11조 정신하고 안 맞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싫어하건 좋아하건 해줄 거는 다 해주고, 상대방이 알든 모르든 약하든 해줄 건 다 해주는, 공평하게 해줄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자신들의 마음이 뜨거워져. 이 뜨거워진다는 게 뭔가 하면 이 11조가 위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여기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인데 막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주고 싶은 마음. 돈도 주고 싶고 물건도 주고 싶고 옷도 주고 싶고, 그거 주는 것이 긍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11조만 계산기 다 두드리가 정확하게 낸다 해서 이 11조가 낸 게 아니고 인색하면 안 되고요, 좀 관대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누구인데 무슨 돈을 준다든지 뭐 옷을 준다든지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오해를 받는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게 그겁니다. 누구인데 뭘 줬는데 상대방이 오해를 하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고 싶어도 못 주고 참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참으면 긍휼이 아닙니다. 그냥 주고 싶으면 빨리빨리 줘버려야 돼요. 안 주고 딱 가지고 생각하면 주지 말아야 될 이유가 수만 가지 생각이 납니다. 지가 내인데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말이죠. 내가 이걸 지인데 줘야 돼. 내가 이 뼈 빠지게 번 돈을 이게 얼마인데 이걸 지인데 줘야 되고, 내 이 옷을 이거 얼마나 힘들게 어디서 이 국제시장에서 사온 건데 이걸 줘야 되고 말이죠. 이 가방을 줘야 되고 이 책을 줘야 되고, 못 줘야 될 이유가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생각난다. 근데 주고 싶으면 그냥 팍팍 줘버려야 돼요. 팍팍 줘버려야 돼요. 오해 안 받으려고 하면 참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무조건 구제하고 무슨 사업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딴 사람은 딴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팍팍 주버리는, 인색하면 안 됩니다. 인색하면 안 되고, 죽을 때 돈 많이 가지고 죽으면 그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냥 줘버려야 돼요. 이게 긍휼입니다. 이게 11조의 정신인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서울 가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릴 때는 이제 부산에 살았거든요. 우리 부산의 촌놈들은 버스 타면은 이제 먼저 내리는 애가 이걸 냅니다. 차비를 내요. 우리는 어리에 죽고 어리에 사니까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친구가 냈는데 딱 벌써 안색이 다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 아버지가 갑부야? 딱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막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러니까 이 서울은 어린 애들도 지 거는 지가 내는 게 이게 딱 습관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제가 살아남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하면 편합니다. 편한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는 11조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 주고 싶으면 주는 겁니다. 이유가 없어요. 누가 군지렁거리면은 모르겠다 그냥 내 하고 싶어서 했다. 욕하려면 욕해라. 그게 11조의 정신인 겁니다. 그런데 뜨거워요. 그런 사람들의 신앙이 살아있습니다. 줘야 될 이유가 있어서 주고 받을 게 있어서 받고, 이거는 11조 정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이 뭔가 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지금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 지금 뭐 잘못 걸어온 것 같아요. 그런데 믿어야 됩니다. 오늘까지 걸어온 것은 하나님 뜻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지금 시리아도 폭격하고 이랬는데 어떻게 돼요?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좀 부족하고 좀 내인데 잘못을 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믿어줘야 됩니다. 믿어줘야 돼. 기회를 줘야 돼요. 그게 11조의 위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11조는 헌금도 내야 되지만 막
계산기 두드려 가지고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뭐 반찬, 애들 용돈, 그리고 뭐 그런 것까지 안 해도 돼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중요한 것이 공평해야 됩니다. 밉다고 해가지고 애미기고, 그리고 꼭 모든 것을 내 이익을 가지고, 사람 돈 주면 무지갱이입니다.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나오질 않아요. 이 끄집어내야 됩니다. 이놈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든지 써야 됩니다. 써야 되고, 그리고 믿어야 됩니다. 사람도 아무리 나를 애먹이고 괴롭히고 이래도 믿어줘야 됩니다. 이게 그럴 때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푸근해지는데,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내 삶 전체를 지켜주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관대해야 됩니다. 뜨거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패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지금 욕을 얻어먹습니다. 교인들에게 11조 해라고 많이 가르쳐 놓고 욕을 안 가르쳐, 자신들도 안 해요. 믿어줘야 되는데, 그리고 막 줘야 되는데, 줘야 되고 공평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11조 안 해야 되겠다고, 11조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할 문제인데, 이 특권입니다. 특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아주 좋은 겁니다. 두 가지를 같이 해야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세 번째는 진짜 큰 걸 붙든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셨다면 이 세상에 아무리 큰 회사라도, 아무리 큰 강한 군대를 가진 나라도 우리는 무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게 하게 하는가,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서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의욕을 가져야 될까요? 아니면 욕심을 자꾸 버려야 될까요? 그거는 간단합니다. 의욕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 마음속에 야망을 가지고, 그리고 그 집요하게 자기 목표를 향하여 돌진을 하고, 경쟁자가 있으면 경쟁자와 싸워서 이기고 목표를 달성하고, 그렇게 해야 이 세상에서 야, 저 사람 똑똑한 사람이구나 인정도 받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꾸 욕심을 버리고 자꾸 욕심을 안 가지고 이러면은 바보 취급을 당하게 되고 나중에 점점 밀리게 되는데, 우리 사회는 한번 밀리면 그냥 새까맣게 밀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진짜 큰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이 작은 일에 굉장히 집착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24절과 25절을 보면,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잇을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에 거천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과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작은 잘못, 작은 오류도 참지를 못하고 전부 다 찾아내었습니다. 하루살이 같은 죄도 다 찾아내가지고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하고 처벌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 저 사람들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권리를 주고 그 사람이 지위를 주고 있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낙타를 그냥 막 삼키는 것입니다. 낙타. 죄를 덩어리로 막 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 보면, 다른 사람이 쓴 돈, 다른 사람이 한 말들 막 일일이 다 따집니다. 그리고 비판하고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은 참 깨끗한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은 참 정직한 사람들이구나. 권한을 주니까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은 막 더 큰 낙타, 등 혹 2개 있고 3개 있고 이런 거 막 삼키는 것입니다. 배속을 들여다보니까 낙타가 울울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겉만 조금 깨끗한 채 했지 속은 똑같은 탐욕과 음란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오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 작은 오류를 철저하게 공격을 하고 철저하게 비판함으로써 자기가 의롭고 똑똑한 것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는 그게 통합니다.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은 정의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교회는 더 정직해야 되고 더 정확해야 된다. 그래서 조금만 불의도 참지 못하고 막 바로 잡아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람 속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속이 아무리 사악하고 거짓되고 탐욕된다 하더라도 결과만 좋으면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사람들은 출세하고 성공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속이 깨끗한가 깨끗하지 않는가 그걸 보십니다. 여러분, 그릇을 깨끗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척제를 가지고, 퐁퐁 같은 세척제를 가지고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아마 부인이 몸이 아파가지고 어디 여행을 가셨거나 이래가지고 설거지를 못하면 남자분들이 하시는데 막 세척제 가지고 씻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허리도 나가고 손에 물집도 생기고 섭진도 생기고 그래서 이 설거지가 굉장히 힘들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속은 그러다고 틀립니다. 우리 인간 속은 그냥 음식 먹은 그냥 조금 기름기 있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들 그 역청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시커먼 역청 같은 거 그게 깔려 있어요. 옛날 우리 어릴 때 그 아궁이에다가 군불대가 하면 밑에 거름이 시커먼 것처럼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그 역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엿 먹으라. 그 역 같은 거, 역청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잔뜩 붙어 있습니다. 그거 퐁퐁 가지고 이렇게 씻는 데서 되질 않아요. 손톱으로 뜯어내야 됩니다. 뜯어내야 되고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이래 됩니다. 그걸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안 알아줍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은 마음속에 시커먼 그 기름덩어리, 거름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더라도 위선적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위선적입니다. 아무리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고 아무리 기도 잘하고 아무리 잘 믿는다 하더라도 안에는 보면 시커먼 기름덩어리들이 깔려 있습니다. 근데 자꾸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들이 씻겨 나가요. 나중에는 아주 하얀 그 철판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딴 방법에 퐁퐁으로 되질 않아요. 퐁퐁으로 되지 않고 쇠 수세미로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읽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 핸드폰 가지고 계시잖아요. 비싼 거. 루비통 산을 그 뭐 때문에 샀습니까? 성경책 여단이라고 하나님이 그래 비싼 걸 사주신 겁니다. 그 커피 왜 그래 비싼 거 마십니까? 그 커피 마시면서 성경 읽으라고. 그래서 설교 말씀도 계속 듣고 성경도 읽고 이렇게 하면 어느 순간 이 시커먼 게 그 밀려나 자꾸 빠져나가다 나중에 흰살이 드러나게 돼.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자꾸 나타납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기 시작하고요. 축복이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만약 우리 성도들이 내 오래 믿었다 이래가지고 일주일 내내 성경도 안 읽고 주일날 설교할 때 발장 끼고 이렇게 들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나갑니다. 이게 껌댕이가 안 나가요. 껌댕이도 안 나가고 하나님, 그리고 그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루살이 가지고 만족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백화점 같은 축복을 주려고 하는데 그냥 빵 쪼가리 하나 가지고 만족하고 가방 하나 가지고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가지는 사람이 최고로 큰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가지려고 하면 말씀을 자꾸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왕도가 없습니다. 신앙에는 절대 왕도, 이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왕도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이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기도하고 이래서 자꾸 씻어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 흰살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시고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시고 기도하시고 핵무기 같은 능력을 나타내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 마음속을 잔뜩 듣고 있는 이 죄와 위선의 껍데기를 벗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실하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는 착한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돈과 명예에 빠져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